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하였던 여호수아서를 이번 주에 마치게 됩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그 한 해를 마주 앞에 서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것인가.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행해왔던 그 여정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그 가운데 실패는 제거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답습하여 올 한 해를 능력 있게 우리가 한번 정복해보자. 올 한 해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정복해보자.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담아 여호수아서를 쭉 나눴습니다. 드디어 오늘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 여러분, 삶이 늘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말 그대로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갇히고 고이고 정체되어 있는 순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와 무능력함, 내가 바꿀 수 없는 결과들, 이 모든 상황과 한계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무력감을 경험하고요. 이 가운데 고립되기도 하고 고여있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옥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며 절망과 한숨과 눈물과 답답함과 무력감과 소망 없음으로 우울감으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들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정복하길 소망하며 여호수아를 마치며 우리가 만사형통하며 좋으려면 그렇지 않으니 그럼 갇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돌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6월을 조금 있으면 마무리하게 되고 7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를 기점으로 우리 올해 12월까지 갇힐 때가 계십니까? 갇혀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라고요? 돌파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철도 건너목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도로마다 철도 건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건널목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쯤 되면은 이렇게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소리가 울리고 기차가 탁탁탁탁 하면서 지나가죠. 그런데 문득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문구 하나를 오랜만에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제가 되었던 우리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가 그런 주제였죠. 이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드라마에서 보니 어떠한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주제 전환, 어떠한 이 드라마의 어떤 기법들을 나타낼 때에 꼭 클로즈업 해준 장면들이 있습니다. 꼭 두 남녀 주연 배우가요, 철도 건널목 앞에 서 있고요. 그 철도 건널목 앞에서 카메라가 무엇을 클로즈업 하냐면요, 그 철도 건널목에 있는 경고 문구,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 이게 한 번 비치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이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를 어떤 그 주인공들이 갇혀있는 상황, 무력함을 마주한 상황 가운데에 그 장면들이 꼭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 이것이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갇혀있을 때 돌파해야지. 돌파하지 않으면 당연한 걸 알겠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철도 건널목 사이에 끼어 있어요. 띵띵띵띵띵띵띵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갇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으로 그 건널목의 차단기를 부수든 차로 부수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갇혔을 때는 돌파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돌파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덩치도 있어야 되겠고요. 힘도 있어야 되겠고요. 때로는 무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철도 건널목에 갇힌 상황들을 여러분 맞이합니다. 재정의 건널목, 건강의 건널목, 성적, 입학, 취업, 미래, 장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쳤지만 잡을 듯하면 또 저만치 도망가 있고, 또 잡을만 하면 저만치 도망가 있는,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열심히 부단히 돌파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 갇혀 있고 고립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지체되어 있고 갇혀 있는 듯한 그 느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돌파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아무리 돌파하려고 해도 이 자력이 내겐 없어요.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붙이고 달리고 늘 못 돌파하여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이대로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내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장면 가운데 다양하게 마주하는 그 건널목에서 갇히게 되고, 그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돌파할 능력들이 사실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요, 특별히 이 품사 중에 동사라고 하죠. 동사 민족이라고 합니다. 동사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왜 히브리 민족이 동사 민족이라고 하냐면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늘 동사, 움직이는 민족들이었어요. 어디를 하나를 자리를 정착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정을 출발하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모세, 여러분 쭉쭉 한번 우리가 인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다. 그들은 늘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 동사의 품사가 아주 중요한 주제, 역동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동사의 품사가 참 많이 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민족의 특성과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장면들을 표현할 때 이 동사의 품사가 많이 쓰인 것을 우리가 접목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동사 민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 동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4장,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24장 17절부터 한번 우리가 이 18절까지 이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있습니까? 인도하여 주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쫓아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구원의 능력들이 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슬픔과 우울감에서 패배해서 실패해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자리를 우리를 끌어 건져 올려주시는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요 갇혀 있을 때마다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들은 죄로 갇혀 있었고요, 노아는 방주에 갇혀 있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장면들, 상황들 보십시다.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로 갇혀 있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동하는 것 같으나 큰 맥락 안에서는 광야 안에 갇힌 것 같아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과 무력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또한 그 가나안의 강력한 군사들과 남부연합과 북부연합들 앞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철병걸과 수많은 말들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패배와 절망과 무력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그들이 각자의 장면에서 경험한 다양한 건널목을 그들은 돌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돌파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그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며 당신께 순종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주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갇힐 때마다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는 민족이 되었고 움직이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그들은 날마다 생명과 소망과 약속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갇혔을 때에는요, 그 무게에 짓눌려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갇혔을 때에 느끼는 절망감의 공기, 그 공기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저도 살면서 체감을 합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깃털과도 같습니다.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절망의 공기, 좌절의 공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공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은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실패와 패배가 눈에 실체가 보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눈에 보입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와 패배 결과물들은 받아들였다, 우리 눈에 혹여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파생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염려와 걱정들은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입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입니까? 벌어지지 않은 예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상과 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도 잴 수 없는 그런 공기들의 무게에 짓눌려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쉬고 앞으로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합니다. 탓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격지심이 발동되어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트라우마와 컴플렉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통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짓눌려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하게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 있건 믿음의 밖에 있건 인생은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늘 생로병사라고 하죠. 누구나 다 갇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는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갇힌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갇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파할 수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무언가 도구와 장차 무기들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나의 몸집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장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력은 하되 우선순위를 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이 먼저 선행되거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첫째 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의 노력들이 파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제쳐두고 나의 힘으로 나의 모든 건널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차단기를 부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순위에 두시고 믿음을 먼저 지키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보세요. 어느 순간 돌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24장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사,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후반부에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희들이 믿고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다해 온전함,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은요 성실, 정말 어떤 한 채 오차도 없는, 틈도 없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 모든 것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요단강 이전에 건너오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섬겼던 그 우상들,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마주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요단강 저쪽에 남겨져 있는 모든 우상들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광야 여정을 지나오며 이집트 노예 생활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은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우상의 흔적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우리의 차단기를 부술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우상들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차단기를 부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돌파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명예가요, 권력이, 성공의 자리가 여러분 차단기를 오히려 더 만들어낼 뿐이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줍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은 성공은 결단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또 다른 우리는 차단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감옥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성공, 이 세속의 기준 가치들이 말하는 모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또 다른 차단기에 갇히게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우상 다 치워버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갇힌 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고여있는 웅덩이에 둑을 터서 우리에게 생명의 이 생줄기를, 그 젖줄기를 다시 트여주시는 분이시다. 길을 터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주님만 신뢰하라. 모든 것 다해 주님을 따라라.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너무나 멋진 결단이죠. 여호수아가요, 야 모든 것 다해 성실히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 모든 우상들 다 집어치워. 그것들 우리에게 능력 안 돼.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셔. 나와 내 집은 우리 주님 섬길 거야. 그런데 너네들 자유야. 니네들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길 거야. 그런데 너네들이 볼 때에 주님보다 저 강 건너편 이전에 우리가 강 건너편에 만났던 그 우상들이 힘이 세 보이거든. 그것들이 좋아 보이거든. 니네 맘대로 해.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만약에 외식을 나가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근데 준하가 갑자기 외식을 안 간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준하가 쿠쿠를 좋아하니까 최애적에서 제가 준하야 엄마 아빠 쿠쿠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래요. 그런데 준하가 자기는 안 가겠대요. 그럼 제가 이러는 거죠. 우리 네 마음대로 해라. 엄마 아빠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건데.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한 거죠. 가면 확실한 거예요.
쿠쿠 가면 맛있는 거 확실하죠. 안 가면 누가 손해인가요? 주나가 손해인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이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와 문맥을 살리면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주님 안 믿으면 너네만 손해지. 니네 마음대로 해. 우리 주님만이 확실한 구원자 되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네들만 손해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담대해요. 아주 믿음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너가 담대한 것을 알아. 너가 믿음이 큰 것을 알아. 그래서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거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부터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가라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도 여러분 두렵고 떨렸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과연 가나안 민족들과 마주설 수 있을까? 우리 민족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는 여러분, 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5만 가지 건널목에 차단기에 갇혀있던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며 여호수아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그에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도 여러분 우리랑 다를 바가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요, 정복전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도 전략도 없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이 피난 행렬과 같은 행렬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무기도 갖출 수 없었으며 전술 훈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어서 철병거, 나무로 만든 병거에 심지어 한두 명이 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타는 병거였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철을 입힌 그 철병거에 수많은 말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은 폭이 꽤 넓어서 그 여리고성으로는 여러분 병거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터가 남아있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무너뜨리셨는가? 저 강력한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누가 무너뜨리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 나의 차단기를 부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갇혔을 때 나를 돌파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사 나를 돌파하게 하셨구나. 여호수아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절망은 여러분 소망의 때인 것이에요. 위기는 어떠한 때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셨습니까? 절망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셨습니까? 거기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그 절망과 그 위기를 누가 돌파해 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망과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더 주님 찾으세요. 주님께 더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 절망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십시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게 주님을 체험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늘 나눠요. 야, 목사님이 기숙사 살 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 60만 원 전도사 페이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내가 자취방 월세 15만 원 내고 그 밥값하고 교재하고, 그래서 정말 신학생 때 배고팠어요. 월세 60만 원 받아서 배고파서 이 할멈 탕수육, 지금 없어졌는데 할멈 탕수육에서 1,000원에 밥 사고 1,000원에 탕수육 사서 그렇게 끼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배가 너무 고픈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여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5분 뒤에 옆방에 있는 선배가
성렬아 피자 시켰다 피자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는요 기름값 낀다고 뜨거운 물 잘 안 틀어줘요. 근데 어느 겨울날 이등병인데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등병은 아프다고 작업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내가 찬물로 씻었다가는 거 완전 몸살 날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찬물로 씻으면 전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만 제발 뜨거운 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미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다 차가운 물로 씻고 있어요. 그냥 혼자 믿음으로 옛다 뜨거운 물 쪽을 틀었는데 그날 보일러형이 실수해서 뜨거운 물이 진짜 나와서 김이 난 고도 야 뭐 뜨거운 물 나와 이러더니 막 이제 먼저 씻은 사람들은 불평불만하죠. 이제 나중에 뜨거운 물로 씻고. 여러분 이것 말고도 수많은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위기를 돌파해 주신 은혜들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한 사람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하세요.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위기를 친히 돌파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세요.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흔들어대며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 조롱하고 수치를 여기는 자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그 혼란과 혼돈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래 열심히 조롱해라 멸시해라 열심히 의심하고 흔들어대봐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증명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체험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갇혔을 때는 내 힘으로 애를 쓰지 마세요. 먼저 주님 사랑하시고 기도하세요. 내 삶을 점검하세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몰라도 돼요. 말씀은 여러분 지식을 배우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루에 한 번 한 장씩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루에 한 1분 그렇게 정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주님과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 삶의 작은 영역부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리다 갈수록 더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갇힐 때마다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이다. 우리 주님이 움직여 주신다. 우리는 주님으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이 24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을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닫고 드러나는 말씀 무엇이죠? 줄곧 지켜주셨다. 뚫고 오는 동안에 여러분 돌파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돌파할 때 여러분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충격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돌파 가운데 뚫고 오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돌파를 주님이 이뤄주시고 그 돌파 뚫고 오는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외상과 내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줄곧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돌파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새롭게 지음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여호수아가 완성된 말씀을요. 가장 먼저 읽은 독자들이 누구였더라고요?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으련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눈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돌아와라 우상 버려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도대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이 땅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요.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빌로니아 포로지 그 땅에서 이들이 이미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포로지에 있을 때 모든 절망 실패,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모든 이러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괴감, 상실감, 절망과 실패와 무력감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여러분 이 완성된 여호수아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페르시아 땅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페르시아 땅을 우리 주님이 돌파하게 하신다. 선지자를 통해 예적 선지자를 통해 언약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다.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을 간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양하게 갇힌 상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세요. 갇혔는가?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신뢰해라. 내가 움직일 것이다. 내가 너를 돌파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우리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러분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서 난제라 불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여호수아가요 재밌게 비꼰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내 집은 너네들 마음대로 해.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요 우리도 주님 잘 섬길 거예요. 우리도 주님 잘 믿을 거예요. 우상들 다 버릴게요 이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지금 이 19절 말씀으로 아니 너네들은 주님 잘 믿지 못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주님 잘 믿겠다고 결단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아니 너네들 잘 못 믿을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을 비꼬듯이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너네들 할 수 없어 이러면요 이 간절한 자에서 어떻게 되죠? 아니요 우리 진짜 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맥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너네들 할 수 없어라고 한 번 이렇게 뜨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정말 주님 잘 믿을게요. 우상 섬기지 않을게요. 우상 다 버릴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할 것을 촉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해 이미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서로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손 도리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19절에 말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이 좁아서 옹졸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옹졸하셔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미움입니까? 아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제 아내가 만약에 땀난 자를 만나서 바람을 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질투가 나겠죠. 저도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어떤 형제들이랑 아주 살갑게 인사하면 질투가 납니다. 진짜로 속으로 좀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속이 저보다 넓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뭐 위로와 권면을 위해서 좀 다독이기 위해서 어떤 자매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다독일 때는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투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또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저 양반은 나에게 질투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질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에게 사랑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로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애를 써도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발휘되는 것이 아닌데,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니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니 오늘 결단하십시다. 우리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 치워버리십시다. 우상은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상은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이돌을 더 사랑하면 아이들이 우상인 것이고, 게임을 더 사랑하면, 영화를 더 사랑하면 그것들이 다 우상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나의 실패를 더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소망과 능력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절망, 나의 걱정, 나의 염려, 이것들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두는 것,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자녀 사랑하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더 매여있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다 집어치우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 건너로 넘어오십시다. 우리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강 건너로 넘어오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이방신들, 그 강 건너편으로 다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 주님께로 넘어오십시다. 강 건너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지금 절망, 지금 위기, 주님이 여러분 돌파해 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알려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 2026년도 이제 어느덧 하반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남은 하반기 갇히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갇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갇힐 때 돌파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돌파하시는, 주님께서 돌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의 모든 자유와 해방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좋은 곳에 취업하면, 권력을 가지면 자유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혹사를 요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망가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기 위해 그 세속적인 가치들을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가정이 깨지고 감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깨어지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이제는 나를 갉아먹고 나를 찢기고 나를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요, 그 죽음의 땅, 죽음의 강 너머로 넘어와 이제는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지음받고 일어서고 돌파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